사랑하는 초업제유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에 또 시작하는 날입니다. 복된 한 주간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주일도 거룩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죠. 함께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애굽 체류와 억압의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은 요셉 이야기의 결말이자 족장 개인의 서사에서 민족사의 단계로 이행하는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겹쳐서 사용함으로써 족장과 백성을 이중적으로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나그네의 삶이 이제 한 민족의 역사로 확장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애굽을 함의 땅이라 부르는 명칭은 이달라에서 반복되어 온 나그네 생활의 정황이 민족사의 무대 위에서 계속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4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고 강해진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약했던 조상들의 후손이 강한 공동체로 자라난 이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가심을 증언합니다.
25절은 이스라엘의 번성이 애굽 사람의 적대와 억압으로 이어졌음을 전하며 그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묶어두려 했던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것으로서 장차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이끄십니다. 다음 달라 우리 26절부터 36절, 11절의 말씀은 재앙을 통해 해방된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은 모세와 아론을 그의 종, 그의 택하신 자로 부르며 이들이 우연히 등장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졌음을 밝힙니다. 이는 앞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사용된 표현과 상응하며 모세와 아론의 사역 역시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되었음을 드러냅니다. 27절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공개적으로 나타났음을 서술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곧 이어질 재앙들의 서막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역사에 적극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28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가 지체 없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앙이 하나님의 주도적 개입임을 분명히 합니다. 흑암의 재앙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슬러 혼돈이 다시 덮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재앙들이 점차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전개됨을 예고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창조와 역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28절 하반절의 주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아론을 맞이한 동족들과 둘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의 반응을 모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은 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는 장면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던 근원이 오히려 파괴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선 흑암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애굽 질서와 안전을 근본부터 흔드심으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신 행위입니다. 30절의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신적인 질서가 오히려 혼란의 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우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개구리는 애굽에서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던 여신 헥트와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31절의 파리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에 구별되어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분별하여 개입하신 심판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32절의 우박과 불의 재앙은 땅의 식물을 파괴함으로써 생명을 지탱하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조의 셋째 날에 마련된 생명의 토대가 거두어지는 장면으로 애굽 안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창조의 역전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33절은 애굽의 안정과 번영을 떠받치던 기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34절의 황충과 메뚜기 재앙은 32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땅의 식생이 완전히 소멸되며 애굽 안에서 창조 질서가 더욱 급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상황은 3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구절은 메뚜기 재앙이 애굽의 모든 소산을 삼켜버림으로써 애굽의 생존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강조합니다. 36절의 장자 재앙은 애굽의 생명과 미래를 상징하던 기력의 시작이 무너지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바로의 장자마저 죽임을 당함으로써 애굽의 종교적 정치적 안정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자, 다음으로 37절 또 38절 두 절은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출애굽이 나오죠. 37절은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이 온전함과 풍성함 가운데 인도되었음을 강조합니다. 38절은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이 떠남을 재촉하며 기뻐했음을 보여주며 출애굽이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39절부터 41절 석절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보호와 공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은 광야 여정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사 함께 하신 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현존을 눈앞에서 경험하도록 허락된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40절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요구가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그들을 충분히 만족하게 하셨음을 강조함으로써 배고편 특유의 찬양적인 소수를 보여줍니다. 41절도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백성의 다툼이나 실패와 연결하지 않고 광야 한가운데서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묘사를 합니다. 자, 마지막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약속의 완성과 이야기의 마무리가 나오죠. 42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억이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는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자로서 해방의 기쁨과 노래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구원의 약속을 미리 드러냅니다. 44절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현재의 회복뿐 아니라 앞으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보증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목적이 땅의 선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명시하며 시편 전체를 순종으로 향하는 찬양의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회는 마쳤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야곱의 이주와 또 애굽에서의 번성, 또 억압과 재앙, 출애굽과 광야의 인도, 가나안의 기업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일어났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출발점뿐 아니라 고난의 시간과 광야의 여정 그리고 이후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머물게 된 일을 회상합니다. 애굽은 처음에 야곱의 집안을 환영했지만 세월이 흘러 번성하자 교묘한 방식으로 그들을 억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역사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무대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냉대와 미움, 구조적인 불의와 손해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라고 묻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26절에서 시인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 이적과 기사를 애국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파리와 각종 재앙이 애굽을 뒤덮고 또 하늘에서는 우박과 불이 떨어지며 메뚜기와 황충이 곡식을 삼키고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밤이 임합니다. 이 모든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대의 거센 흐름과 압박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며 한숨 쉬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자리,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덮어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비추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백성이 부르짖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름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민족의 땅, 곧 다른 이들의 수고로 일구어진 열매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율례를 지키며 법을 따르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광야의 동행과 일상의 공급, 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전생애를 포괄합니다. 예배자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멈추지 않고 구원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 자원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이 구원 이야기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어진 언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고 또 광야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과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 안에서 다시 읽어내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원 목사님 있으신 너희는 솔로몬에게 배우라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 필그림, 파더스들은 신앙의 자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찾아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출발을 합니다. 12월 26일 성탄절에 보스턴 근교 플리머스항에 102명의 청교도 가족들이 도착했으나 오랜 항해와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해 도착한 사람들의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가을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워 농작물을 수확하자 본문의 말씀대로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며 원주민을 초대하고 함께 감사의 예배와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가 아닌 시련의 시기를 지나며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와 제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크리스천 시인 고 김현승님의 시 감사하는 마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맹수와의 싸움에도 불없는 방에서 방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가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주를 공경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주 마지막 글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시작되는데
오늘도 말씀 큐티를 통해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해 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삶에도 늘 거주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손 안에 있는 이름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정말로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 땅처럼 뒷발을 내디며 어려울 때 추수감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풍성해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